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러한 바울의 사랑은 이런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도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성도들 가운데서 항상 겸손하게 행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심히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랑은 심지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가까이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아마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대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매우 힘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위해서 심히 애쓰는 것이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썼던 것, 또 기도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된 나의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보편교회의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사랑은 우리 또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교회라든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먼저 바울은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위안을 받는다로 번역된 말은 격려를 받는다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격려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성도들이 여러 거짓 가르침들에 의해서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하반절에서는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반절입니다. 이 하반절이 조금 어렵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깨달아가기를,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다른 성도들이 그저 한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런 회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충분히 알고 그분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바울이 이것을 원했던 이유는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저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예표를 이해하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또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살펴봤던 목적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는 이 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진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죠. 온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분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영혼들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서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의 위협 앞에 항상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을 갖게 되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단순히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 또한 온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강권한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실은 온전해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행실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회심했을 때 그 정도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갔으면 하는 자신의 소망을 표현한 뒤에 그 그리스도는 진실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하죠.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1장 19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께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이미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사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지혜이시다. 그는 로고스이며 계시자요. 그 안에 신격의 완전한 충만이 거하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담겨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3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다소 희미했습니다. 물론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했지만 온전히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니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 진리는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요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이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지혜가 현재 우리 안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신적인 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됐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인 자로서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건지도 알게 됐고요.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것을 보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약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고 계시죠. 근데 이들이 만약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 복음이 감추어진 상태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누군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보화를 발견한 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런 자들에게도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곧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된다 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고 그분 안에 담겨있는 영적 지혜들, 즉 보화들을 발견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진리는 실로 보화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나눈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실로 복음에 대해서 보화를 얻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단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보화의 두 번째 특징이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진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됨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이 모든 진리들은 사실상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이 진리 때문에 순교했던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자들, 종교개혁 때 이 오직 성경의 진리에 맞지 않는다며 기꺼이 화형을 당했던 사람들, 또 그나마 최근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왜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영적 진리에 담겨 있는 무한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실로 보화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영적인 지혜들을 여러분들의 보화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에게 들은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16세기의 청교도들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있고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 현재 우리도 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영적 지혜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이것 외에 그 다른 무언가를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보화를 발견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들보다도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유명한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뒤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다 팔고 수도사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뛰어난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영적 진리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이 세상의 말들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고로새 교인들은 이단적 가르침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금욕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율법 조항들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한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하고 계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론과 관련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쾌락이 필요하고 또는 어떤 형통한 삶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이미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이런 고상한 가치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바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할진데 그분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다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 이 세상의 말은 우리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과 또 형통을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자족과 낮아짐과 절제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교묘한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교묘한 말로 번역된 단어는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매우 설득력 있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교묘한 말, 설득력 있는 말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보단 바울처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발견한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에서 7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로서 그분 안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보통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삼중직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부활을 발견한 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7절에 그 앞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하죠. 보통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확실히 하고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지식을 아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또 우리의 기초를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라는 말인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화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치 좋은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들과도 같아서 여러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또는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뿌리가 그 토양에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생기를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그분 위에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토대 위에 건물을 차근차근 쌓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에 있어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진보를 이룩해 가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그 보화의 핵심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항상 성장해 가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7절에 이게 나와 있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보다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아마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전해준 교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들에게 당연히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을 텐데요. 그는 이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배웠던 것과 비슷한 그런 다양한 교리들도 그들에게 가르쳐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낙 거짓 교사들이 활발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된 가르침들도 열어 주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치는 자가 전한 교훈을 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감에 있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전한 교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교리 교육이나 교회사 교육이나 리딩 지저스 교육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교훈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7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다라는 말은 강물이 이렇게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처럼 풍성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감사의 생활이 완전히 몸에 배고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 곧 그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 안에서만 감사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보화가 주는 유익과 은혜를 기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 성도들이 감사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도 감사했던 주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여러 감사할 제목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실로 어떤 상황에서도 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보화와 같은 영적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고 또 이것을 발견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잃으면 좌절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다른 곳에 제쳐놓고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영적 진리를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하시며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입으며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받게 된 이 보화를 항상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보화로 말미암은 기쁨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